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겹칩니다. 그 큰아들이 다윗 왕의 큰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배달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일로 인해서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큰형 암논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큰형 암논을 죽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다윗 왕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아픔, 고통을 겪게 되죠. 큰아들 암논은 죽임을 당하였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갔고,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4년 동안 그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해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저지르지요. 이것이 사무엘하 이제 15장에 가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내전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이 도망을 가고,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 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있어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의 충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는 끔찍한 일들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각각 인생의 삶에서 큰 불행을 만나게 되지요. 이러한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의 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주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의 충동이 일어나면은 그냥 넘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성폭행하는,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러한 것들을 읽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섰다고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죄의 성품을 충동질 시키면은 불이 붙어서 일어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남보다도 잘하고 잘 지켜왔다고 할 경우에 절대로 속으로도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남과는 달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자만하는 생각 가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므로 그것을 전제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 다윗 보세요.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 가정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그냥 이 아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저 아들에게도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죠. 그 죄가 오늘날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죄의 성품을 충동질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의 성품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악독 이러한 것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방 이러한 것들이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러한 것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죄의 성품이 충동받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죄의 성품이 있죠. 나타나죠. 꿈틀거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얼마든지 죄의 충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죄의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이 죄의 성품을 충동질하는 마귀의 일들을 막아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살고 있다는 이 영적인 은혜를 정말 아시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산다라는 것임을 아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너무 피곤할 때 내 마음이 쉽게 낙심하기가 쉽겠죠? 절망하기가 쉽겠죠? 또 그로 인해서 원망도 일어나고 죄의 어떠한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찰싹거리는 파도는 일어날지라도
그 배를 삼키는 무서운 파도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쳐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죄의 충동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내 힘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당겨 주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는 마치 큰 어려움에서 크게 구원받았을 때 많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범한 생활, 반복되는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은혜를 전제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오늘도 무사하게 지난다는 자체,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두렵고 큰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데 무사하게 지났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경우에 비행기 안에서 있는 사람은 속도에 감각이 없어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본인은 못 느끼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현실의 삶,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이가 전제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전제하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짐 받았을 때에도 주님이 같이 계셨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했다, 같이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환난 중에서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죠. 전능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그대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셔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죄성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어떤 데는 폭발하려고 할 때 더 이상 폭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주시면서 다 통치해 주시는 나의 주인, 내 은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이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래도 무사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같이 계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의 수고를 내 마음이 느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